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기도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말씀 18절을 읽어보면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로 모였냐면 평상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영적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기도, 우리에게도 신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비전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비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도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일 것이고, 그 영적인 기도할 때 신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죄악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도, 성령의 바람은 신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올 때 생명력을 불어주는 거예요. 죽었던 뼈마디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어 피부가 덮임으로 인해서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신바람으로 불어닥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기도할 뿐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혀가 갈라졌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는 아람어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람어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니 그 성령님께서 그 아람어를 해석해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바람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그 자기 나라 말로 해석이 되어서 들려지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영어로 말하는데 나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영어로 해석되어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중국 방언으로, 러시아 방언으로, 독일 방언으로 다 들려지고 치앙마이 방언으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이 또 바람이 있어요. 항상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 아니다라고 반기를 듣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What shall we do the Lord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옆에서 그것이 무슨 성령의 역사냐, 술 취한 것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쳐드시는 분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장면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지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냥 성경 구절을 말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종, 여종,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남종,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요. 선물은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이 있을 것인데 그 비전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 뒤에 바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부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신갑주와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간구한다고 하는 것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신학자 가운데 폴 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신각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하여 덧붙여진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는 권면과 영적 이런 원수를 대적하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신갑주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탄 마귀와 싸워 영적 승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이 무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되 수시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그 하나하나에 대한 능력으로 작동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언어로 프로슈코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슈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올려드리는 시간, 이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축이 뒤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 모든 것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봄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슈코, 이것을 조율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피아노를 조로 조율해야 제 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이 조율된다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에시스, 단어가 틀려요. 전혀 의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조율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내 혼자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을 데에시스라고 하는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고 말을 해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어 변어로는 wheneve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변하고 있냐면 엔판티 카이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카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카이로스의 원형에서 나온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연대기적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볼 수 있고 그 비전 속에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긍정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긍정을 만들어내는 하늘의 에너지다.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가정이면 다 됐는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니까요,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에는 사마리아인들 보는 것 자체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될 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그곳을 지나쳤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내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품어야 될 사람, 땅끝에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지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하늘의 에너지가 나에게 긍정의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에너지는 긍정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늘 성령의 역사 앞에 부정적인 생각, 술 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은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왔고 인본주의적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카이로스의 사건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 앞에 상황을 초월하여 긍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기도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혀를 주도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은 기도에서 제외가 되고 또 다른 생각지도 안 했던 것이 기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조율이 되는 거예요. 조율이 되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오는가요? 우리 기독교가 대동되게 된 것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이타적인 삶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획득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헌신과 사랑의 십자가라면 나의 오른손을 그 십자가에 포개고 나도 이웃을 위해 내 몸 불사르리라,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리라, 이런 결단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으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는가? 제가 정의를 해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과 세상 앞에 공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불어올 때 나타나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가슴에 불이 생기고 그 불이 긍정을 만들어내요.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이 말을 하는 걸까? 성령이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은 다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환경을 초월하여 긍정의 에너지만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쓰나미처럼 불어닥쳐 여러분의 필요 없는 것, 질병도 사라질 것이고 연약한 것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함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고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enever I open my mouth and the word may be given me. 그렇게 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입을 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채널을 맞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내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학문적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내 가슴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나눔으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식적인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의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교양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 그 말씀을 수용하면 믿는 자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창조의 역사입니다.
능력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입에 있도다. 에레미야 1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미시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 항상 여러분이 입을 열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